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흔히 세월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강물과 같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시간의 흐름은 우리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시냐 물었을 때에 예컨대 11시 25분 29초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답하는 순간 벌써 30초가 되었어요. 이런 면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여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인용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 못 당하고 아무리 건강한 여자라도 세월 앞에는 못 당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흐르는 세월 앞에는 누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예뻐도 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흐르는 세월 속에 자신을 맡긴 채 속절없이 떠내려 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해야 할 바른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연히 이 땅에 온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그냥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베스트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어감으로써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공부해 보게 되면 헬라 단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영어의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영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1년은 365일입니다. 양적 시간이죠. 시간으로는 8760시간이라고 합니다. 분으로 계산했더니 54만 4608분이래요. 초로 계산하면 3627만 6480초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적인 시간이에요. 이것은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1년은 365일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두 번째 단어로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양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건을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창출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예컨대 여러분이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서핑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뭐 친구 만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닥거리고 보내는 시간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홈리스를 찾아가서 섬기고 고아들을 만나서 함께 격려해주고 선교제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그 시간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삶의 의미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양을 살아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가치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정한 양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어떻게 나의 시간을 쓸 때에 우리 인생이 극대화되어지고 가장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시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때가 나옵니다. 하나는 남은 때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지나간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나간 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보냈던 세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내었던 삶의 시간들, 그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맺게 되는 열매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우상 숭배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한 시간이에요. 진정한 차원에서의 좋은 열매가 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남은 때라고 했습니다.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을 말합니다. 지나간 때는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혹시 잘못 살았을지라도 지나간 때는 지나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때를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고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은 때를 뜻없이 의미 없이 낭비하게 되면 인생을 살았지만 허무한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에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예컨대 젊은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양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적은 양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남은 시간의 양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남아있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시간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이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면 가장 인생이 아름답게 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한 시간만 남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달려간 시간은 남을 것이 없어요. 그것은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간 시간은 시간적 양이 적을지라도 이것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시간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마음의 무장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무장을 바르게 하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크리스찬 삶의 모든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건강하고 바르게 되어져야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도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갑옷을 삼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arm yourselves, 너희 자신을 무장하라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것은 군사적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갑옷을 입고 나가죠. 손에 병기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갑옷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갑옷은 외적인 갑옷이 아닙니다. 내적인 갑옷이에요. 우리 마음에 올바른 갑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지셨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짐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물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단절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 뒤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 뒤에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희생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 뒤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기 비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이루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신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있고 이기심이 들어있고 허영심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계셨던 그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이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삶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을 위해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이유는 마음에 분명한 초점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짜 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있으면 시간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누구를 살려야 돼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삶의 어젠다가 있으면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냥 쓸 수 없어요. 매일매일을 값지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퀄되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역을 위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잡지에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가수의 스토리를 읽게 됐습니다.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가수는 스페인 가수예요. 스페인의 국민 가수라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조용필 같은 가수예요. 80년대 라틴 음악의 대부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가진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어머니가 유태인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받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가수가 아니고 축구 선수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축구를 했고 대학 마친 후에도 이 프로 축구 선수가 되어서 뛰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하반신 불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을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서 재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그 재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평생 앞으로는 축구를 못한다고 하는 그 자괴감과 함께 나의 남은 생애를 핸디캡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굉장한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좌절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그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어져 가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원을 담당하는 채플린 목사님이 기타 한 대를 선물을 주었어요. 혹시 당신이 마음이 우울하든지 마음이 편치 아니할 때는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기타를 선물로 받고 재미삼아 노래를 불렀는데 뜻밖으로 노래가 잘 됐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는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삼아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 병실에 머무는 동안에 수많은 환자들에게 노래를 해주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도 기뻐하게 되고 회복이 빨라지게 되고, 그러니 다른 사람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져서 결국은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고 지금도 사실은 그분의 그 CD나 음악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 하나가 그 잡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노래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뮤직이 있대요. 이 노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낼 수도 있는 좋은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글레시아스의 마음속에 주어진 노래, 물론 그것도 귀한 노래지만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노래는 더 위대한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속박 가운데서 자유함 받은 자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 상처와 고통에서 치유되어져서 참 영광 가운데 살게 된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 이 노래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이 축복의 노래들을 펼치며 나누며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값진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건 탤런트이건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바른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 한 가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단순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향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밋먼트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똑바른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우리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삶의 방향성, 그것을 오늘 2절과 3절은 뜻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주도하고 시간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종류의 뜻이 우리 2절에도 나와 있고 3절에도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게 하는 방향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뜻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뜻을 집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분명하게 설 때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그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두 번째 종류의 뜻은 이방인의 뜻이에요.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뜻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뜻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뜻이라는 이 단어는 욕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desire.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desire,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고 나면 그때부터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고 그 뜻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셨나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정했지만 우리 안에 또 존재하는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carnal desire예요. 육신의 욕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우리 안에 두 개의 소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esire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끌어가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는 carnal desire, 이 fleshly desire, 육신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현주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갈등만 하다 인생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과감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욕망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 행했던 악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과거로서 이미 족하다. 우리 영어 표현 중에 enough is enough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누추하고 비열하게 살아가는 삶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로 살아갔던 우리 삶의 길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쪽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가치 있는 열매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래전에 척서인들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재미있는 설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깨구리와 하룻밤을 더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One more night with the frog. 깨구리와 하룻밤을 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다루는 설교였어요. 아시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가 순순히 놓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깨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깨구리가 온 이집트 안에 가득 차게 됐어요. 뭐 강이든 하수구든 집안이든 부엌이든 어디든 깨구리가 꽉 찼어요. 침실에까지 깨구리가 들어와요. 심지어 바로가 살고 있는 바로의 왕궁 안까지 깨구리가 차 있어요. 깨구리는 굉장히 더러운 동물입니다. 더러운 것이죠. 뭐 이상한 오물도 끄집어내고 냄새도 좋지 아니하고 참 누추하고 더러운 것이 깨구리예요. 이 깨구리가 온 땅을 다 덮으니까 견디다 못한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요청을 합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깨구리를 좀 제거해 주지 않겠는가. 그때 출애굽기 8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그 깨구리 제거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랬을 때 10절에서 바로가 tomorrow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일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 더럽고 누추한 깨구리를 내일까지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설교 제목이 One more night with a frog. 이 깨구리가 또 하룻밤을 더 보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더럽고 누추한 개구리를 감싸 안고 또 하룻밤을 지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멘탈리티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 끊어야 돼요.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내일까지 두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죄악들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어요. 누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리하리 아니하고 또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를 지나가는 여러분의 깨구리와 같이 더 많은 날을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살아가려면 오늘 지금 깨구리를 처리하고 하나님 부르신 방향을 향해 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과거적 습관과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처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사용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올바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돌아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전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퍼스펙티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전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eternity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현실 삶의 카테고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현실 삶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관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이 지상에 우리의 삶이 부요해도 오케이, 그리고 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퍼스펙티브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eternal place 혹은 eternity,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분명히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바른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 6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방탕하던 삶을 멈추고 방탕을 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탐욕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터널 퍼스펙티브를 갖고 살게 되면 우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같이 술 친구하고 어제까지 같이 죄짓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 잘 믿었니? 언제부터 그렇게 깨끗했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적고 있어요. 너희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개의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너희들을 비판하는 저 사람들,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가하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알아서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들을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6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금방 와닿지 않지 않나요? 금방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사실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요. 특별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할 수 있고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 믿고 나서 죽은 자,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죽은 자들, 이러한 자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케이스든 간에 불신자의 케이스건 과거에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케이스건 이 두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이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죽음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건강한 영적 퍼스펙티브예요. 우리 육신은 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늙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복음 듣고 생명 가진 사람은 육신은 그와 같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관점이 분명해지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이 70년, 80년, 좀 더 길게 사셔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해진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차면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낙원의 시간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누릴 거 다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 지나가는 것이요, 다 가변적인 것이요, 화려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봤더니 그 애플 워치가 새롭게 출시됐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wearable device라고 해서 몸에 달고 다니면서 보는 전자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계인데요. 삼성에서도 만들었고 LG에서도 만들었고 애플에서도 만들었는데 지난 9일 날 그 팀 쿡이라고 하는 CEO가 나와서 신제품 소개를 했어요. 애플 워치에 대해서. 그 기능을 봤더니 못하는 게 없어요. 시계인데 시계만이 아니에요. 뭐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가 있고 메일도 체크할 수가 있고 뭐 식당 예약도 가능하고 비행기 체크인도 가능하고 그라지 문도 열고 닫을 수 있고 심지어 뭐 랭귀지 공부까지 할 수 있고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제법 비쌉니다. 일단 나와 있는 그 제품의 낮은 가격이 한 300불, 350불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350불대의 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건 1000불 넘는 것도 있고 제일 비싼 거는 17,000불까지 있더라고요. 17,000불까지. 거의 보석류에 해당할 정도로 값비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CEO가 나와서 이 제품을 발표를 했더니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 중국에서 짝퉁이 나왔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기능도 거의 비슷해요. 단돈 4만 원에. 한국 돈으로 4만 원이니까 우리 40불도 안 되는 돈에. 여러분들 최신식 시계만 차고 다니면 시간이 저절로 잘 관리가 되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플 워치 아니라 할아버지를 차고 다니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의 것은 다 짝퉁이에요. 다 가짜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진짜는 없어요. 참된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을 전거함으로써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집도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아무리 많아도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고급 자동차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고급 브랜드 네임 가진 옷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는 오직 사람만 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한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남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페이트 전도 훈련을 할 때 마지막 끝나고 우리 전체 모임 가질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페이트 훈련이라는 것이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히 쉬고 TV 보고 뭐 쇼핑 다니고 친구 만날 그 시간에
이 교회 남아가지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무려 4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는 분에게 물었어요. 억울하냐고. 친구들은 집에 가서 편안히 쉬는데 어쩌다 잘못 걸려가지고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억울하냐고 물었어요. 답을 안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속으로 몇 번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편안히 쉬는 시간 좋아 보이지만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 TV 보고 친구 만나 노닥거리는 시간은 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거 아니냐. 이건 하늘나라 은행에 적금 붓는 거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갔을 때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복음과 생명 위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얻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위해서 아무 가치 없이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시간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남길 것이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우리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아마 주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시간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었는데 너에게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너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평생이라고 하는 일생의 시간을 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 왔느냐고 주님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